이스라엘의 싸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처음 하는 이 족속 중에서 처음 싸우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 많은 족속 중에 왜 하필 아말렉 족속과 가장 처음에 붙었을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족속과 관계가 아주 많은 족속이거든요. 조금만 조상으로 올라가면요,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 간의 관계가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팥죽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팥죽인지 모르겠어요. 붉은 죽을 형에게 주는 대신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그러죠. 원래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속인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후에 그 다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듬부터 여러 일들이 있어 왔지만 그 자손들 사이에 앙금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 자손들 사이에 무언가 계속해서 껄끄러운 관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증오의 관계가 시작돼서요, 아주 미워하는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그 수준이 아주 비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광야길을 들어서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때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큰 광야길을 가니까요, 그 행렬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처음 가는 행렬부터 저 맨 끝에 있는 사람, 그 수킬로에 이르는 엄청난 거대한 행렬이죠. 근데 그 행렬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간섭을 하고 괴롭히고 하는데요. 어디를 항상 건드리냐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즉 가장 힘도 없고 발도 빠르지 못하고 노쇠하고 혹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맨 끝에서 괴롭히고 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서는 또 도망가고, 거길 따라가서 그 전쟁을 벌이려면 저 꼭대기부터 혹은 중간부터 갈려도 수킬로를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맨 끝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만 약탈하고 괴롭힌 후에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아주 고약한, 버릇나쁜 그런 족속으로 아주 딱 찍힌 상태였는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이제 막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장 처음 하는 이런 전쟁인 거예요. 모세는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젊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전장에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랐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래를 보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제 모세가 죄를 짓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살잖아요.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리더로 너를 불렀다. 네, 그 리더로 모세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네 능력이 아니라, 모세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양을 치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혹은 그 만화 영화만 봐도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아주 산신령들이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죠. 여기 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 위에까지 올라오고 끝에는 항상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땅을 쾅 치거나 이것으로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위험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 당시 그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는 그렇게 긴 나무도 없을 뿐더러 곧게 자라는 나무도 없고 목동이 치던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꼬불꼬불하는 길어야 1m, 1m 조금 남짓하는 그 정도 막대기가 아주 맥센스 된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고 목동으로 이제 양을 치던 때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던 삐뚤빼뚤한 그 모세의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명하시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막대기를 땅바닥에 던지면 뱀으로 변하고 막대기를 잡으면 다시 무엇이 돼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내리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까? 셀폰이 있어요? 우리가 보잘것없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나. 우리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직업, 기프트, 그런 건 어떤 거고,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런 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 이것은 꼭 뭐 남을 돕는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아주 먼 것 같아요. No. 그 손에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삐뚤빼뚤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요, 아주 처음부터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고요, 거의 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병사들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다가 막 풀려났기 때문에요, 병사로서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낸 노예 생활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여러분 막 진취적이고 나가서 싸우자 빅토리를 외치면서 나가도 모자랄 판에 노예 생활하면서 오늘 한 끼 먹고 살면 되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령관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제가 돌진하겠다고, 제가 돌격대가 되겠다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불평불만에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냐고, 왜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를 바로 그로 가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바로 인도할 것인지 왜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무덤 삼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싸움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제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산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정말 8주가 아니라 80주는 훈련시켜야 돼,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와 같은 칼처럼 날카롭지는 않았고 그 지팡이가 아말렉의 병사들에게 직접 닿지도 않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세의 손에 의해서 성패가 갈리고 있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은 몰라요.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전진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산 꼭대기에 서서 그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약속을 상징하고 의미하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던 장소에 증거물로 주셨던 것이 그 지팡이인데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이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손에 딱 들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왜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표징이거든요.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 약속을 폐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팔이 피곤해졌대요. 그리고 팔이 내려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밑으로 땅을 향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아말렉이 갑자기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가 하나님 보세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막 무찌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 신실하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이거는 다 이긴 거나 다름없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팔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렸더니 다시 여호수아가 이기기 시작해요. 내렸더니 아마 이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모세가 눈치챘을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저 앞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에 의해 성패가 갈리는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아차렸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팔이 떨어져라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났는데도 싸움이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요? 워낙 많거든요. 지금 이 전면전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건지요. 하루 종일 날이 하루가 다 가기까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쯤 어느쯤 가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론과 훌이 이제 그 팔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관계예요. 우리 삶에도 아말렉과 같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와의 영적 싸움이 있지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오래되고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고 타격을 주는 고질적인 문제, 반복적인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약한 부분인 후방을 늘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부여잡고 늘어지면서 반복적이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해서 해를 입히고 타격을 가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와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 지나도 노력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이 일을 저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죄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몰아내기에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역부족이죠. 역부족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만큼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열심과 지혜라는 무기도 날카롭게
세워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마음조차도 변덕스러워요. 주님, 이 죄를 정말 제 삶 가운데서 도려내고 싶어요. 완전히 말끔히 없애버리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애증의 관계예요. 싫었다가도 좋았다가도 그래요. 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요. 고질적인 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괴롭히고 그러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실패감, 절망감은 더해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말렉과 같은 고질적인 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사령관을 못 둬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싸움의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여호수아의 칼날 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손에 달린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저 전장에서 칼싸움만 하듯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는 그 삶이 천차만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우고 있지만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칼끝에서 승리가 나온다고만 생각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부여잡고 있는 자의 삶 속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만 급급해하면서 여호수아의 칼날만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단순히 나는 영접 기도했어, 하나님의 자녀야, 주일에 교회도 열심히 나와, 그러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절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들고 있었다는 말은 그 지팡이에 신비로운 힘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하니까 아니라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칼만 휘두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한다고요. 가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잠잘 때도 기도해요. 수요예배 때도 와서 기도하고요. 문제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든 채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팔이 피곤하여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온 것,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손은 새벽 기도 때 잠깐 올렸다가 내리고, 식사 기도 때 잠깐 올렸다 내리고, 예배할 때 잠깐 올렸다 내렸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어요. 새벽에 예배 중에 여러분 기억하여 기도에 손을 올리는 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일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싸움이 시작되는 초반에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싸움에서 모세, 우리 이스라엘 진영이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서는 이제 팔짱 끼고 이기나 지나 이렇게 지켜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손을 든 채로 하루 온종일 손이 땅에 내려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그 싸움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소풍 나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공격하고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해서 저장을 해두고는 이제 일주일 내내 내 능력과 내 힘이라는 칼날만 의지하며 싸우는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한 왜 주중에 내가 이것을 계속 싸우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주일날 기도를 저장해 놨는데 왜 그것이 주중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주중에는 그 손을 내려도 된다 그랬어요? 언제는 칼싸움만 하는 때고 언제는 기도만 해야 되는 때라고 누가 갈라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칼끝을 가지고 우리 최선을 노력하면서 힘을 발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일이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도 그 기도의 손, 믿음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계속 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 아뢰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마음에 붙들고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칼싸움에 집중하면서 내가 한 번 더 찔렀네 못 찔렀네 내 칼이 더 날카롭네 안 날카롭네 이대로 나가면 이기겠네 지겠네 이런 땅에서의 계산만 계속 굴리고 있다면 승산이 없어요. 지금 이 싸움이 무슨 힘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전세가 유리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과 고통이 완화되어 보이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기도의 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모세도 힘이 들고 피곤해서 손을 내렸는데 주님 제가 뭐라고 그것을 하루 온종일 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큰 믿음으로 내가 그런 믿음을 발휘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랬어요. 기도에 손을 들고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복병입니다. 야,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회할 만할 텐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는 몇 년쯤 하면은 몸에 배가지고 익숙해지고 힘들지 않게 됩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소망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기 전날까지도 힘들더라고요. 힘든 거 당연해요. 피곤한 거 당연해요.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요. 난 다 하는데요. 피곤해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내 피곤을 푸는 게 중요하지 싸움에 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말로 들려요. 정말 우리가 전쟁 중입니까? 정말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정말 이 피곤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이 영적인 일은요, 쉽게 피로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금세 지쳐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요. 그때 우리는 함께 도울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두셋이 붙여주시고 소그룹으로 묶어주시고 말씀동역으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적 전쟁이 어느 지경인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로 중보하고 팔을 들어주고 서로 중보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 훌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이었고 훌은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의 남편이었어요. 피부치처럼, 한 가족처럼 내일을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동역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그런 믿음의 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샘터 가운데, 청년부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잘 모이고 계신데, 그리고 열심히 중보하며 돕고 계신데, 그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체크해야 될 것,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그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관계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그룹을 묶어주신 본질이,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우리 윌러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그래요? 칼날 휘두르느라고 바빠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손이 자꾸 내려와요. 아론과 훌이 한쪽씩 손을 들고 버텨줬는데 글쎄 그 형인 아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이 팔이 내려와요. 이거 지금 전쟁이 또 지게 생겼어요. 지금 아말렉이 막 이게 생겼다는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자, 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사령관 여호수아, 그 칼 내려놓고 빨리 올라와서 이 팔 좀 들어.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 여호수아가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령관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더니 칼을 놓고 가면 어떻게 이겨요? 눈앞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칼을 놓고 올라가서 무슨 승산이 있겠냐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르짖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형국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는 너 그 팔 다 내려놓고 칼 다 내팽개치고 와도 돼. 빨리 와서 이 손 들어. 이 일이 지금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모세는 무슨 일이 급한 일인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있었던,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을 기록하래요. 낭독하래요. 그리고 누구의 귀에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앞으로 모세가 리더십이 내려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해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텐데, 그때도 수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눈앞에 칼싸움 하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그 성패가 어디에 달린 일임을 자세하게 적어서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를 적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만 들리라고 이것을 적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를 따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 믿음의 족보를 따른 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무엇이 우선인가? 그것에 관해서 보라고, 증거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오늘 이렇게 낭독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힘든 것 당연합니다. 피곤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것도 다 사실이죠. 오히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피곤한 중에도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에 대한 플랜들을 짜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아내를 위해서 아론 같은,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또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서도,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혼자서 팔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시라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자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당신의 아론이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훌이 되어주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요, 기도한 다음에요. 기도할 때 눈을 감죠?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가 우리 가운데 믿어집니다. 이런 원리로 사는 거구나,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거구나 라고 마음에 다 결심을 했는데 눈을 딱 뜨고 옆에 사람을 보는 순간 꿈에서 확 깨는 거예요. 현실이네. 칼을 잡아야 되는구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 괴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지 않던 세계의 원리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 거기서부터 능력이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새 삶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함께 찬송하십시오.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칼날을 휘두르며 살기에만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영적인 칼날로 삼아 사는 일에 무지했고 게을렀고 믿음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겠습니다. 성령님, 제 기도의 손이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스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약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손, 믿음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으로 주신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